자, 오늘 함께 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 이사야 3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움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혹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짤로도 본 적이 있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우리 학생 중에 한 3명, 4명 정도가 본 것 같은데 혹시 이 드라마의 모델이 누군지 알아요? 이 드라마를 모티브로 한 명의 판사가 있어요. 그 판사가 누구냐면 바로 천종호 판사라는 분입니다. 유퀴즈에 이분이 나오셨는데요. 이 사람의 모델로 하여금 실제로 있던 사례를 각색하여서 드라마로 만든 게 바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천종호 판사가 유퀴즈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유퀴즈에 나오면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함께 조금 오늘 한 5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틀어주세요. 이제 사건이 많아서 아이들이 3분의 그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입법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시간 하던데 우리는 그 3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마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말기를 바라면서 호통을 친 거죠. 네. 처분은 이렇게 사실 이제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기본적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처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벼운 처벌을 하는데 경각심마저 못 가지고 간다면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제 법정에 5번 선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 알기를 바라면서 호통을 치고 다시 오면 그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제 경고를 내리는 거죠. 네. 이게 법정이 물음바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네, 제 법정은 거기 호통 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올립니다. 왜요? 예, 대부분이 제 법정에서는 아이들은 그 결손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담배를 훔쳤는데요. 부모님이 계시면 그 피해 변상하고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아이를 법정에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결손 저소득층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뭐 일자리 찾아서 전부 흩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소식을 듣고 아이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 어머니들도 지금 그 부모님들을 불안해가지고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영세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화해를 시키고 재비행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어머니 술 먹고 누우시면 니하고 나 죽죠. 안 되시면서 때리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야 하니 그랬어요? 마음 이해 못한 것 용서해라. 열번 해보세요. 부모가 지금 마음을 잊지 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가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때는 실효까지도 고려했고 소년 시크무처까지 고려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6개월간 소년에 합니다. 혹시 이 소년 재판을 처음 맡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판사로서 시골에서 판사 생활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개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부산고등법원 3년 마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장원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됐고요. 형사 사건 중에 그 이제 손해재판을 담당하라고 해서 손해재판은 일반 사건과 달리 판결 구성은 그 노력이 조금 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해보자. 그러시나요? 저는 어떤 큰 뜻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을 좀 성공 네. 그런 건 아닌데. 시작은 이제 업무 부담이 조금 좀 덜하니까. 사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 그냥 말로 딸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는 우연히 이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조폭에 가담했다가 지금 무기징역수로 목포 교도소에서 친구분. 25년째 지금 복역하고 있고 저도 판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렵고 아, 이게 친한 친구였는데 한 분은 지금 복역하고 계시고 한 분은 지금 판사님 계시고. 그래서 이제 소년재판을 담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동생들, 형들이 생기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 뭐 가끔 이제 몇 개월만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 아이 편지는 존댓말로 저한테 이렇게 오니까 너무 왔다. 와, 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 잘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5년의 세월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관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 좀 보여주라. 그래서 내처럼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또 반민교사 삼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즘 그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좀 엄중한 처벌, 법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게 좀 그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년법은 형법보다는 가볍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을 살리되 어느 소년 판사님보다 저는 엄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소년 보호 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처분이 10호 처분입니다. 10호 처벌은 뭡니까? 소년은 2년간은 그게 10호 처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종자를 빼고 10을로 1010호라고 제목을 10호 처분을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1010.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벌할 때는 정확하게 하지만 처벌한 이후에 그럼 재구비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력해서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금까지 친구도 같이 하시고.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부산 여중 폭행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지금 아직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 없지만 우연히 그 아이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모아서 아이한테 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도 제가 할 때까지 지켜보고 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 전부가 좀 안아주시면 맞습니다. 피해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느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천정호 판사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년 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이 형법보다 소년법이 약하다는 판결에서 그의 법에 관한 해석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구보다 엄벌하게 세게 처분하는데 사회가 그 아이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바라봐 달라고 하는 그의 법의 해석적인 관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경 안에서에 나타나는 심판에 대한 관점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겠는지까지를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런 의미에서 소년 심판과 매우 비슷합니다. 먼저 말씀을 이해하려면 재판과 심판에 따른 용어들이 조금 정리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심판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심리와 재판을 아우르는 말을 이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은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나 또는 법관이 공권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일을 이야기하고, 이 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심리는 이 심판하기 위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이것에 대해 정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심리입니다. 그래서 심리와 재판을 아울러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판과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심판과 같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보다 훨씬 더 큰 범주의 심판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선악간의 판단을 내리는 일을 심판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면 어떻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두 가지 일만 해서 심판받는 사람, 벌을 받는 사람,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이런 그 잘잘못을 가리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무엇에 대한 심판이 있냐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개인적으로 잘못을 지었다라고 한정할 수 있지만 인류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그와 같은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노아 가족들도 노아의 그 홍수에 대한 심판을 공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믿는 자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은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벌을 주시는 개념입니다. 소년법과 형법에 대한 그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우리 3장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잘못을 했는지를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지우지 말고 계속 띄워주세요. 이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하여 주신다라는 것인데 우리 1절 끝에 보면은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 또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2절과 3절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일상적이고 제하여 버릴 것이 아닌데라는 종목과 아닌 것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볼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복술자와 요술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복술자라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점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술자는 요술이나 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복술자를 찾아가고 요술자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들,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것들이 보여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내 안에 곡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내 머릿속에 든 지식이 많으면은 내 지식을 의지하기 마련인데 성경에서 기록한 바대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그 죄가 더하여지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을 내우신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소년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정치를 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라의 고관이 돼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무거운 중책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서로 학대하며 이웃을 해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정말 많이 타락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이것들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왕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으며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통치자인 왕이 바로 서 있을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바로 심판이라는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매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신 것이죠.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의지하면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를 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 일은 한 번에 행했던 일을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여러 번에 걸쳐서 있던 일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론에 이르러서 이렇게 행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라는 이 무거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있고 저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년범들을 우리의 정서대로 생각을 해서 아직 더 훈련되지 않고 아직 더 자라지 않은 아이들에게 형법과 동일한 그 처벌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한 번의 낙인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법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영상에서 얘기했을 때 10호, 소년법 10호 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원에 2년간 송치하는 것이 가장 센 처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어떠한 폭행을 저질러도 2년에서 소년원을 사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어떤 것을 생각할까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무게와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무게를 깨닫고 이 법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위해서 발버둥 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해 주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고 두려움하는 마음으로써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에 살려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모든 것을 초점에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어렵습니다.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라 절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무책임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과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일으키고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택한 죄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결국에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선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칭찬으로 덮으실 것이며, 우리가 악한 일을 행했다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것은 벌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멸망이라는 매를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더 큰 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매를 드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죄를 뉘우쳐서 다시 한번 돌아와 회복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함임을 잊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세우시기 위해 붙드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경외로운 마음을 담아서 오직 주님만 따르며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